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에 태어 있으니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나타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은 많이 이제 1인 가정들이 많아 결혼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욜로족이라고 해서요. 욜로족이 무엇이냐면 훗날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므로 현재를 즐겨라. 그게 욜로족. 그 욜로족들은 남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해외여행을 그냥 마음껏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먹고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그냥 고가의 외제차를 사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욜로족이에요.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공의 목적을 두고 자기 행복, 자아 성취에 초점을 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냐. 점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제 통계청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65세 이상이 32%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 3명 중 1명이 어르신입니다. 65세. 그럼 또 세월이 흘러가면 나라의 반이 노인인 거예요. 심각한 초고령화 시대가 이미 왔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저 해외에 있는 외국인 미래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로. 그러면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 국력이 세해지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을 하나님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내게 세워주리라.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들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애쓴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집안을 세워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세다 해서 민수기인데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 그 집안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9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 많은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서 저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무뼈를 보이시사 은하수 강물이 흐르는 무뼈를 보이시사 저 하늘의 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10억 개가 넘는 별이 그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야곱과 12아들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감옥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약 70명의 숫자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둘이 만나서 야곱이 아내가 결혼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야곱이 내 아내를 만나서 내 아내를 만나서 12아들을 낳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근데 400명이 지나서 필요를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면 몇 명이었냐?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면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300만 명이었더라. 300만 명 가족 사진을 찍어봅시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99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400년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300만이었더라. 지금 몇 명인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이슬람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30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가 누가 만나는 것도요,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냐.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손을 이끌어오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손을 붙잡고 이끌어오시니 자, 너의 아내다. 자, 너의 아내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우리가 아니라 아내.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제가 신혼 때 아침에 딱 너무 깜짝 놀라. 이게 누구지?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가.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자, 우리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부부가 같이 보면서 자,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왜 로또냐? 안 맞아. 평생을 살아도 안 맞아. 그래 로또예요. 근데 안 맞는데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서 진경을 나갔어요. 꾀를 나갔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자녀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다 주실 때 내가 우리 다원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다 묻고 고민하시다가 정광철장이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사랑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안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아, 됐다.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것이 사무엘하 7장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9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성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꼭 있어요. 김다윗, 이다윗, 임다윗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벽돌집을 지은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주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계속 정권이 바뀌었는데 남유다는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노력입니까? 다윗이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애쓰고 세운 가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은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세우는 것, 집안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그게 그런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시니 민수기에 가서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요. 세월이 지나니까 30억이 넘고 다윗에게 내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니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며 그 후손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키울 때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쓸데 있는 것이 있고 쓸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지식은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최우셉 집사님하고 성훈 집사님은요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해가지고요 양말을 수출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무슨 과를 나오셨어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걸 써먹고 계세요? 안 써먹고 계세요. 그럼 지금 뭐 하시냐? 인플라토에서 사장님이세요. 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하십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한양대 무슨 과를 나오셨습니까? 네?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셨는데 지금 뭐라고 계시냐? 지금 부동산 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전공을 어디다 써먹냐? 물론 수요일날 어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써먹긴 썼지만 일부만 써먹는다. 이 세상의 지식은요,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무려 항공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은 한 번도 써먹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설교할 때 예로만 써먹습니다. 1년 동안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써먹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써먹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화학, 그거 다 외웠잖아요. 수학, 공식 외웠잖아요. 그거 써먹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상랑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자라나야 되는 확실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민이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한 3개월째 나오시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임집사님하고 성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3개월째 나오시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성민이가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학교를 갈 때 제가 아는데요, 임집사님이 맨날 지각했거든요. 9시까지 학교 와라 그러면 9시까지 안 가고 선도 다 학생이고 선생님 다 들어간 다음에 9시 15분까지 느그장 가요. 우리 성민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학교를 9시가 넘어서 그냥 이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가던 우리 성민이가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7시가 딱 되면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깨웠냐? 안 깨웠어요. 그럼 하루 이틀 했냐? 계속. 엄마 아빠가 뭐 있길래?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성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민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침 7시에 딱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학교를 지각하자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인겸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평균 20점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수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요, 한 번은 빵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내 딸이 맞다 했는데, 지난주에 과학 시험을 봤는데요, 반에서 2명 100점을 맞았는데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내 딸이 맞다. 어렸을 때는 공부 못했는데 제가 커서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는 잠깐 받고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빵점 맞았는데 나중에 커서 공부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한나가 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엘리 사랑이요, 그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말합니다. 가라 딸아,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요, 가서 먹고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 기도하면서.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제사를 드리러 아들을 만나러 오면 찰색 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찰색 옷이요, 당시에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가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사무엘이 누굴 닮냐? 나를 안 닮고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저를 안 닮고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죠? 나 닮으면 꼬라지가 있잖아요. 나 닮으면 속도 좁잖아요. 나 닮으면 능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도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걸어야 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들의 참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두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우니 모세가 어떤 삶이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갈대 상자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드릴까요? 잠깐 영상 보고 말씀드릴 때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우리 아이를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며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가 하나님의 기록이 되었어. 민족의 범죄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명장면인데 김혜자 씨가 주연한 드라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젊은 아내가 혼자 되어서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하고 다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모질게 키우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어머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렸는데 병원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난리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김혜자 할머니가 어디 갔냐? 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을 쓰고 있냐? 의족을 하고 다니는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혹시나 눈에 넘어질까봐 눈이 오는 날이면 아들이 학교 가는 그 등굣길을 다 쓸었던 그 기억이 치매가 걸렸지만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이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가 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여기서 왜 눈을 쓰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눈 오는 날 넘어질까봐 내가 쓰고 있어요. 아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 안 다치면 돼요. 그게 부모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우리 임 집사님하고 이영원 집사님하고 최효 집사님하고 성원 집사님하고 우리 조성환 선배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아기를 낳는 그 경험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이영원 집사님은요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임설 때 머리를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가 다 뽑혔어요. 그리고 임진희 집사님은요 모 집사님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눈치도 없지 거기서 응원을 한다고 2시간 동안 뭐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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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쫓겨났대요. 근데 내가 왜 쫓겨난지 모르는데 성 집사님은요 12시간 진통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재혼결기를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기를 낳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100일이 왜 100일인가를 깨달았는데 세상에 우리 진경이를 낳고 어떤 날인데 보통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울고 혹은 뭐 기저귀 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우는 날이 있어요. 새벽에 깨서 이유 없이 우는 날은 이건 뭐 3시간, 4시간 동안 막 울어 제끼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업고 나가야 돼. 어떤 날은 사모가 업고 나가고 어떤 날은 외할머니가 업고 나가고 어떤 날은 제가 안고 나가고 친구는 왜 그러니? 100일이 안 되니까 막 울어 제끼니까 어디가 아픈 건가 봐. 근데 그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셋을 낳고 키우니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들어 오려면 1살, 사랑이 1살, 수혜 3살, 징계는 5살 때는 저는 부목사님께 먼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사모가 차 시간 맞춰서 애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막 울고 안 떨어지면 애들도 울고 사모도 울고 그렇게 크게 키우고 교회 낳고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요 그 7, 9 나가지고
도시락을 그 새벽부터 장작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도시락을 밥을 지어서 도시락을 쌓았고 하루 종일 농사하고 들어와서 세탁기가 어딨어. 밭에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밤에 안 되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태 열매는 그의 성덕이로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미래에는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안 바꿔요. 그게 제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모가요 결혼 전에 대기업을 다녔어요. LG 본사를 다녔는데 그 연봉이 6천만 원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나면서 직장 그만뒀어요. 사랑이 생기고 그냥 애기가 셋이니까 그걸 누가 봐줘요.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애를 셋 보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액 연봉을 포기했지만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안 낳았다면 좋은 아파트도 사고 뭐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서 수혜랑 사랑이와 그 연봉과 아파트를 바꾸겠냐? 절대 안 바꿉니다. 왜?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우리 딸들이요 효도할 걸 저는 믿어요. 쟤네들이 크면 아빠한테 생활비도 대주고 집도 사준다고 하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으로 나오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장군이요 병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사과를 심든 배를 심든 아니 여기 우리 교회 밭에다가 상추하고 고추하고 뭐 다 심어놨는데 그걸 심을 때요 이게 자라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 물 줘도요 마르는 건 말라 죽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과실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지 않을까. 그러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이 고생이 많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요 그 열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평소에는 짐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드셔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 힘없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명문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우리 주일사님 따님 지금 아픈데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플 때 나는 우리 아이의 아픔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감사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인생 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심으로 우리 앞에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사랑하리. 생명의 빛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을 선물로 나가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집안을 믿음의 명령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모래 같은 믿음의 가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세우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처럼 시대를 원하고 우리는 능력의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의 의탁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손에 붙잡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존귀하시기만 하고 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전하여서 우리 자녀는 우리의 하나님 기쁨의 멸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사람을 이루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꿈과 그 슬픔과 복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한숨을 일어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키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삶의 마무리 때는 참 부모이신 참 아버지 되신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그 본능의 영혼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존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크게 사용하실 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끝날 때 상상 물이 새지 않고 영천만 나무 신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네.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바다에 비우며 너희 기도했지. 춤춰지만 노래 눈을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상징 너의 삶 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나. 너의 삶의 상징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나.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삶의 상징 너의 삶 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나. 너의 삶의 상징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나. 너의 삶의 상징 너의 삶의 상징 너의 삶 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나. 너의 삶의 상징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나. 그가 널 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하나님 요게르시 시를 날 가까이 걸을 때는 이 아이가 과연 살지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를 때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의 마음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에 주님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참 다 같이 나서 결판 찬송 559장을 함께